지난 화요일 날 중앙일보 종교면에 저희 IT 사역에 관한 기사가 길게 나갔습니다. 원래 기사를 쓰신 기자께서 저한테 원본을 보내주셨을 때보다 많이 생략이 되었었거든요. 교회 이야기나 비전 등이. 사실은 그 기사 안에서의 내용 이야기처럼 고아들을 먹이는 일에 이제 성과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2끼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은 대개 죽이나 또는 스파게티 먹고 저녁에는 물만 먹고 잠드는 그런 날도 참 많았습니다. 아침 한 10시 반에 아침 식사하고 오후 한 3시쯤에 저녁을 먹곤 하는데, 그랬던 일들이 굉장히 오래도록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저희 탁성 교사님하고 저희 꾸준히 쌀을 공급해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식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도 애들이 한 끼 먹는 밥의 양이, 우리 오늘 친교 끝나고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기열 집사님 드시는 거에 2배는 좀 넘지 않을까. 항상 한 번에 먹는 밥이 그렇게 먹거든요. 애들이 그 양을 희수 또래 애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싹 비웁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늘 허기가 져서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먹더니 지금 이제 5년 넘어가서 8년째 되는 고아원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자라요. 정말 먹을 때 배부르게 먹으니까 애들이 키가 크든지 아니면 저처럼 배만 나오든지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믿음은, 복음은 반드시 빵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가나안 나라에 가는 복음은 밥이 같이 가야 돼요. 허기져서 눈이 퀭한데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밥이 일회성이면 안 돼요. 한 번 잠깐 방문해서 한 번 그냥 좋은 것 먹여주고 돌아오는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날 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운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난의 진짜 문제는 배고픈 게 아니에요. 가난의 정말 진짜 문제는 헐벗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진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나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없는 것이 가난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갔을 때만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먹고 살고 기운이 날 만큼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0살짜리 미국 아이는 스마트폰이 소망이잖아요. 16살 된 아이들 컨버러블 자동차가 소원이잖아요. 근데 IT 고아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이나 깔끔한 잠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끊이지 않고 먹을 걱정을 안 하면 좋겠다는 게 소망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오늘 이 밥을 먹고 저녁 때는 뭘 먹을 것이 있을까라는 데 대한 걱정이 고아원 원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는 먹는 일뿐이 아니고 가르치고 위생적인 일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먹는다는 표현이 한국 사람들 요즘은 우리가 좀 그런 인사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거든요. 요즘 좀 덜 하는데, 지금 식사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인사였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아침 식사했어요? 라고 묻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좀 잘 못 듣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 한국어 표현 중에 먹는다는 표현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하다가 한 골 먹었다 이러잖아요. 한 골로 먹었다 이래요.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IT 고아원에 가서, 큰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 가서 축구 시합 작년하고 금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5대2로 졌어요. 금년에 7대2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7골이나 먹은 거예요. 요새는 댓글을 단다 그러고
악플이 달린다고 하잖아요. 인터넷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욕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했다가 욕 무지하게 먹었네. 욕을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한테 한마디 딱 했다. 이것도 내가 한 방 먹였어. 이렇게라고도 얘기합니다. 권투 선수 권투하다가 정말 펀치를 하나 잘 날린 것도 우리가 먹였다. 이런 얘기를 한 방 먹였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세월을 좀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렇게 생겨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가 생긴 문화현상이 언어에 끼친 영향입니다. 근데 이 배고프다는 말, 고프다는 말이 히딩크 감독에게 가니까 우리는 우승에 배고프다, 승리에 목마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며칠 전에 한국일보 제가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여자분 소개가 됐더라고요. 카니정이라는. 근데 이분이 탈북자예요. 탈북자 1.5세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홈리스 생활을 오래 했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중에 가출해서 홈리스 생활을 하는 학생들 30명 중에 1명꼴로 있답니다, 미국에. 이 학생은 본인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 홈리스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홈리스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청소년 노숙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있습니다. 커버넌트 하우스라고. 거기서 운영하는 쉘터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배우고 싶다는 배고픔이 너무 컸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배우고 싶다는 배고픔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거나 꼭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때 고프다, 줄였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요즘 기회에 있을 때마다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팔복은 8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팔복은 그 8가지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 온유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입니다.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리고 의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 정말 간절히 의를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법이고 룰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도 자기 의가 있다고 그래요. righteousness라고도 그러고 justice라고도 하는데 나름대로 옳게 산다는 걸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기 잘난 체를 좀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의가 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앙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의가 세고 높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먼저 죄 없음입니다. 하나님 죄 없으시잖아요. 온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죄를 좀 덜 짓겠다라는 갈망이 있는 걸 얘기해요. 죄와 멀리 살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죄의 자리에 있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해도 실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웁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 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 진짜 죄인들이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죄와 싸우면서 살거든요.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는 건 완전한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죄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 의에 줄이고 배고파한다는 건 죄에서 멀어지려는 몸부림이기도 해요. 나 이제 그만 죄 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갈고 닦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골방에 앉아서 혼자 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롭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건 죄 씻음 받았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삶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흉내조차 낼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속에서 이렇게 확 치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예? 성도끼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영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가시 같기도 하고, 내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는 그 낮아짐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구원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구원이 간단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은 현재 진행형에 계속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그 과정을 늘 자꾸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건 구원파예요. 그걸 구원파라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파는 자기가 한번 구원받아서 죄가 영원히 없다는 것 때문에 무슨 못된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신교 정통교단의 목사님들 험한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 이야기할 건 없지만, 여러분, 구원파의 지금 대표적인 그 이병헌은 죽었지만 박옥수 같은 사람들도 돈 해먹고 지금 그래서 지금 8년형 구형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돈 떼어먹는 것도 왜?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가르쳐요. 구원받았는데 왜요? 구원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아파해야 되고, 매일매일 예수를 닮지 못하는 걸 한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자신의 부단한 성찰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03년 10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저희 노예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서 거기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날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목사가 되면 왜 그런 그림 있잖아요. 왜 뒤에 이렇게 쫑그런 거 있는 거.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사 안수 받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여전히 내려갈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경찰차 어디 없나 이거 보면서 과속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중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의인이 되는 일입니다. 의로워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면 어렵지 않은 일이 의롭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건 의인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같이 살겠어요? 죄 없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인데,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죽으려면 의인처럼 살아야 되고 그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여러분 의를 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닮아가는 일,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닮아갈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의를 갈망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가고 튼튼해져 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봉사했다고, 헌금한다고, 선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과 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간혹 기도를 놓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기도 때문에 어려워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다 막혀 있는 것 같고요, 도무지 무언가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이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였어요. 제가 여러분 교육전도사 1년 했거든요.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하던 비즈니스문을 다 닫고 정리했습니다. 그때 제가 비즈니스를 제법 크게 할 때였는데 2월 첫 주일에 이제 파타임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2월 1일 날 비즈니스를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정리하면 큰 돈을 남기든가 아니면 큰 빚이 남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이사했어요. 그리고 그해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할 수 있는 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배울 때는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추수감사절에는 한 달치 월급을 헌금해야 된다고 전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제법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11조와 절기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축에 들었었습니다. 비즈니스 수익도 11조를 하고요, 제 개인 11조도 따로 했으니까 여러분, 물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과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파타임 교육전도사가 풀타임처럼 일할 때였는데 그때 작은 교회에서 파타임 전도사에게 주는 사례비 외에 별 수입이 거의 없었고요, 간신히 제 아내가 아이들 보면서 살고 그럴 때였죠.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니밴을 타고 다닐 때였는데 이제 겨울이 곧 오니까 바퀴가 형편없이 다 닳았어요. 이게 다 앞뒤가 다 네 바퀴가 다 맨질맨질할 때였어요. 그래서 겨울은 오고 해서 뒷바퀴는 관두고 다 바퀴 4개 갈 돈도 없으니까요, 앞바퀴 2개를 갈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도 제일 싼 걸로 이제 갈아야 되겠다 해서 주일 지나고 나가서 바꾸기로 했어요. 그 돈이 있었어요. 바퀴 2개 값이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을 절대로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저는요, 헌금을 오늘 많이 하면 내일 하나님이 돈을 왕창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11조를 미리 많이 해서 하면 그 다음 달에 그걸 미리 받고 그만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그걸 가르쳐서 대표적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저와 그때 당시에 중국 유통으로 함께 기도하던 어떤 집사님이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차를 집에다 두고 나갔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가 가시다가 잉그루드에 굿이어라는 타이어 전문점이 있는 걸 보시고 저희가 테너프라이 살 때인데 도로 돌아오셔서 저희 집사람들은 열쇠를 달라고 그랬대요. 차 열쇠를.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셔서 바퀴 4개를 다 갈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그 회사 걸로 다 갈아서 새 걸로 해다 주셨어요. 그럼 그날 밤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나가서 자동차 바퀴를 만져보고 들어와서 훌쩍이다가 그러면서 자고 여러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제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몇 배로 채우신 데 대한 감사가 오래오래 지금까지도 제가 이미 잊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IT 사역을 하면서도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전 정말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손입니다. 가야 됩니다. 먹여야 되는데요. 콜레라가 IT 저녁에 돌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 또 죽습니다. 빈손입니다. 새벽에 그렇게 엎드려서 울면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늘 채우셨어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시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배부림은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언제예요?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우 난 안 먹어도 배불러. 집안에 뭐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부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딴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배고프면 과자 찾거든요.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인데 왜 과자를 먹어? 밥부터 먹고 밥 먹고 과자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밥 먹고 배부른데 뭘 먹겠어요? 딴 거 먹지 말고 밥 먹고 건강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찾는 건 애들 건강에 별로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나 밥 먹기 전에 고기 좀 먹어야 되겠어 이러지 않잖아요.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든가. 제가 오늘도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젤리빈 가져왔거든요. 애들 입에 하나씩 넣어주려고. IT 아이들은 평소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기회만 되면 밥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천지에 먹을 것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으로 배고프시길 바랍니다. 늘 허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 배고픈 걸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한센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모르는 거잖아요. 고통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고픔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배고픔을 자각하지 못하면,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조차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 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혹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편하고 요즘 일마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적인 배고픔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도 없어지고 아무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도 안 찾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라는 건 악담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제가 보기엔 걱정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배고픔도 느끼는 거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그 배가 불러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쉬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1년 1독도 하고요. 말씀을 읽는 일에 밥을 걸어야 돼요. 밥은 거르지 않고 먹는데 말씀은 어쩌다 주일날 한번 듣는 설교가 다르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하는데요. 주일날만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나가서 절대로 은혜 못 누립니다. 오늘 설교 듣고 있다가 신교하고선 밥 먹고 나면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일주일을 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1년 1독도 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밥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가 다 그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끊어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까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하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소 호흡기 붙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굴 한번 만져보실래요? 산소 호흡기 있나? 여러분 남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결국 산소에 호흡기 달고 간신히 남의 호흡에 의해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들으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회 피로고 집사님 댁에서 했는데 그날 얼마나 피로고 집사님 내를 못 살게 굴었으면 온 가족이 아파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없으면 잘 모인다는 걸 제가 알았어. 나만 없으면 되는구나.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때도 모여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면 허기 주고 굶주린다는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신 은혜를 누릴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작은 교회 크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올리셨어요. 아주 크지 않지만 좋은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앞에 찬양팀 찬양하잖아요. 찬양팀이 여러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또 이렇게 찍은 사진, 성도들이 잔뜩 앉아있는 사진을 뒤에서 찍어서 그걸 웹사이트에 올리셨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전 그런 걸 보면 자세히 보거든요. 이것들은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째려보느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깡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데 전화기 들고서는 찬양팀 찬양한 걸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 이상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만 한 5, 60명 앉아있는데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받아요. 받고 있어요. 바라긴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닮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불러졌다. 이런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